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창세기 41장 56절로 5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6절로 57절입니다.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40장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시련의 연속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낸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41장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걸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연구할 창세기 4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파트는 1절로 36절인데 바로의 꿈 이야기이고요. 둘째 부분은 37절로 57절인데 요셉이 총리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어디냐면 바로 첫째 부분, 바로의 꿈 이야기입니다. 1절로 8절을 보면요,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바로에게 해석해 주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왜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로의 꿈 이야기의 주제는 뭐냐 하면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애굽의 바로는요, 신의 아들이라 해서 태양신으로 섬김을 받았죠.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자기는 물론이와 애굽의 술사와 박사들도 알지를 못해요. 능히 해석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로가 요셉을 찾는 것입니다. 신의 아들이라는 그 바로가 요셉을 찾았다라는 그 이야기는요, 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훗날 이 바벨론의 술사들이 이것을 한 번 더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누구 외에는요? 신들 외에는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죠. 육체와 거하는 신들은 안 돼요.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육체와 함께 거하는 신들 중에는 아무도 그것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 외에는 그것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4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면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이야기하죠. 이 모든 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고요. 그 모든 걸 주관하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신뢰하고 오직 따라야 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쫓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할 교훈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간 나라를 다스리심의 증거는 요셉의 생애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셉의 생애는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생애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14절입니다. 창세기 41장 14절에 보면,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요셉의 생애가 보여준다라는 말이죠.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2년을 더 살아야 했습니다. 아니, 억울하게 이틀이 아니라 2년을 더 살게 되었으니 그 인고의 세월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꿈을 해석해주고 그래서 풀려나오고 다시 복축되었던 자조차도 잊어버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린 이 요셉. 그 2년의 시간은 철저히 세상 사람들에게 요셉은 잊혀졌던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모두가 다 요셉을 잊은 그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그를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가 풀려났을 때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건 하나님의 섭리야. 내가 어떻게 그 왕을 가장 곁에서 보필하는 그 최측근을 만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가 어떻게 복직될 수 있었단 말인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야. 내가 그로 인하여 내가 이 억울한 옥살이가 끝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된 것은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해서 그를 옥에서 끄집어 내셨어요. 옥에서 빼내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의 꿈을 통하여 요셉을 옥에서 건져내신 그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을 읽고 해석하고 또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고 계시는 분, 읽고 계시는 분, 해석하는 분,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결정을 가지고 계신 그분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믿음이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아름다운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25절 36절은요 바로의 꿈 설명과 요셉의 꿈 해석 이야기예요. 그런데 해석해주는 요셉의 모든 말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자, 한번 보실까요? 25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고하되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뭐라고요? 하나이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 다음에 2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하면 이것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요셉이 말하는 그 말의 핵심은 뭐냐면 이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바로의 능력을 대비시켜서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꿈 해석도 하나님께 있고요. 풍년과 흉년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요. 그리고 그 기간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은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의 핵심은 뭘까요? 예언일까요? 아닙니다. 다니엘서의 주제도 역시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언을 하시는 분, 그리고 그 예언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세상의 역사와 이 세상의 미래를 말씀하는 분, 그분이 바로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2장 20절로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로 22절에 보면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라.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6편 3절로 10절입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이 세상에 지도자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도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을 지키시며 시온아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대로 기억하고 대대로 찾아야 할, 대대로 섬겨야 할, 대대로 의지해야 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살펴볼 교훈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는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4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이 만 2년 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만 2년이라는 말은요, 술 맡은 관원이 복직된 지 2년이 지난 후라는 말이고요. 아직도 억울하게 옥살이를 2년째, 그렇죠? 더 요셉이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억울하게 2년의 옥살이를 더 하고 있는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시리고 쓰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정성껏 시중 들고 위로해주고 꿈까지 해석해 주어 복직될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가 나를 잊어버렸어요. 그때 요셉의 마음속에는 어땠을까요? 다시는 잡을 수 없는 그 소중한 기회가, 그 기회를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순간에 그의 모든 소망은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를 잊은 술 맡은 관원의 배은망덕에 고통까지 겪으면서 이제는 아무런 의욕도 소망도 없이 되어버린 요셉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창세기 41장 1절은 아니라고 말해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손이 요셉의 감옥의 문을 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 2년이라는 말은요, 견딜 수 없는 반복된 이 시련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았던 그 요셉의 아름다운 믿음을 이야기하며 그 요셉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밤 바로가 한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알지 못해서 답답해합니다. 술객과 박사들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바로의 꿈이 어떻게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에게 연결될 줄이라고는 누가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그를 기억해 주지 못할 그 순간이었는데, 그러나 그 꿈으로 요셉, 그 꿈이 바로로 하여금
요셉에게 연결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와 요셉을 연결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 관원장으로 하여금 2년 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시간에, 하나님의 그 때에 요셉을 생각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8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8절 24절입니다. 아침에 그 마음이 변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 세약한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술객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보이는 자가 없느니라. 이 이야기의 요점은 간단합니다. 그것을 아무도 바로에게 그 꿈을 해석해 주지 못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그 바로의 꿈 해석을 막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바로의 꿈을 애굽의 술사나 박사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하여금 그 꿈을 해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느끼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가지고 계십니다.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한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느끼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로 그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야곱의 꿈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세우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말합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세우는 모든 계획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계획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애를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38절로 40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로 40절입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임이 보좌뿐이니라. 여기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아니,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렇죠? 세상 왕 중의 왕인 그 바로가 하는 말이 내가 너보다 나은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이 보좌 빼고는 내가 너보다 나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보다 나은 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그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높은 사람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요셉. 그가 애굽에서 보냈던 그 13년의 세월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도 아니하고 주목해주지 아니하는 세월이었죠. 그러나 돌이켜보면 어쩌면 그 시간은 그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가장 안전한 곳에 그를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미국인이 프랑스를 여행하던 중에 한 목걸이를 한 중고 상점에서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그 목걸이를 보석상에 가져가서 이 보석을 한번 좀 감정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보석사가 이거 정말 귀한 보석입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감정사가 현미경으로 그 목걸이에 쓰인 글을 보여주는데 뭐라고 써져 있냐면 조세핀에게 나폴레옹으로부터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 목걸이가 평범한 목걸이가 아닌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속에 바로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 가슴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사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그는 참으로 귀한 사람입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는 참으로 귀하고 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한 거예요. 나는 너보다 높음이 이 보좌뿐이다. 요셉, 평범한 사람이여 잊혀진 존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잘 반영하며 산 사람입니다. 그랬기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졌고요. 그랬기에 성경에서 오실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많이 예표했던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애가 그런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41장 5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좋은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요셉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첫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 므낫세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모든 고난과 내가 아버지 집에서 겪었던 그 모든 잊을 수 없는 견뎌낼 수 없던 그 모든 슬픔의 일들을 이제는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므낫세, 이것은 요셉의 신앙의 간증입니다. 지난날의 그 모든 삶을 어떻게 이겨냈는지에 대한 그의 신앙의 간증입니다. 그 모든 쓰라림을 그가 어떻게 이겨냈는지에 대한 신앙의 간증인 거죠. 믿음으로 모든 걸 이겨냈다는 것, 그것은 그 이야기 속에, 그 고백 속에 그동안 그가 겪어온 고난과 아픔이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이 요셉은 가장 운명적인 상황에 빠져 10수년을 살아오는 동안에도 그는 한 번도 자기의 괴로움이나 고통을 밖으로 나타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깊은 내적 갈등과 고통 그리고 몸부림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몸부림 말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으면 아들을 낳고는 므낫세라고 지었겠습니까? 잊어버린 게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 그 함께 하심을 인하여 내가 그것을 잊고 싶다는 거죠. 잊었다라는 말은 승화됐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사랑을 믿고 그 모든 고통을 이기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이 뭔가를 생각해 본다면 믿음이란 고통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또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뭐로요?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또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무슨 말씀이요? 인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로 순종하고 인내로 지켜야 돼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애굽 땅과 그 근방에 7해 풍년이 들고 이어서 흉년이 들었습니다. 요셉의 창고를 열어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았고요. 이웃나라 백성들도 양식을 사기 위해서 요셉에게 왔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애굽의 온 백성들의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믿음의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나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얼마나 많은 일이냐, 많은 일보다 믿음의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중요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길고 어두운 터널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그리고 우리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과 씨름하고 인내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아름다운 주님의 참된 제2, 제3의 요셉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